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하여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아침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사랑하고 최고의 우선에 놓을 수 있는데 성경은 시종일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내 재물이 아니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권력이나 어떤 쾌락이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에 관한 많은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영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간복음, 사람복음에 누가복음에도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형제들 가운데 유산 다툼으로 예수님께 와서 교통 정리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사람의 그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영혼 관리 잘해야 영혼. 그래서 한 농부가 그 해에 아주 소출이 풍성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간 가지고는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차고 넘쳐서 새 곡간을 아주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채워두고는 내 영혼아 내가 쓸 물건이 수년 동안에 써도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쉬자 그런 말 독백 삼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 관리자라고 영혼 살찌우고 영혼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부자는 영혼 관리는 전무했습니다.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그 뭐 최고의 자색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이것이 금의 무게만큼이나 세마포가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거래되던 것인데, 그건 뭐 매일 입어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매일 파티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즐기고 소유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부자가 영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대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풍속과 속에 그려져 있는 인물 보듯이 아주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야, 내 혀끝에 물 좀 찍어서 좀 주님 보내주십시오. 야, 너 거기와 여기 사이에 구덩이가 너무 커서 오갈 수가 없다. 아이고,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요. 필요 없다. 땅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권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 영혼에 관한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적신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적신으로 간다. 이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지켜주고 관리하시는, 그리고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영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미련한 자들은 이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시편 62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온다.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도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윗이 남긴 시편의 대부분이 영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과 믿음의 바른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성경은 믿음의 선진,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오늘 시편 6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나머지 삶도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25장에 다윗에 관한 일화가 있죠. 아주 부자 마온의 거부 나발이 양 3천과 염소 1,000마리를 그는 갈멜에 거기에서 이제 키우는 그래 목동들을 거기에 두고서 키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양털 깎는 날, 우리가 뭐 과수나무 같으면 열매를 따는 날입니다. 농사를 지는 미리삭이나 보리 농사할 때는 벼를 베고 밀을 베고 그리고 타작을 하는 날과 같은 아주 좋은 날이죠. 그런 날에 다윗이 종자 한 10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이 참 좋은 날이니까 그날은 뭐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부담 없이 같이 그냥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에 종자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조금 그 잔치자리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좀 얻어오게 했더니 이 나발이 됐다 그냥 못된 욕을 주인집에서 뛰쳐나온 다윗이라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말이지 주인집에서 뛰쳐나오는 놈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수욕을 얼굴에 망질하는 그런 언어를 뱉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종자들이 아무 음식도 하나 갖고 오지 못하고 욕만 잔뜩 그냥 먹고 왔으니까 다윗이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내려올 때에 이 나발의 종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걸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아침에 사무엘상 25장 16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항상 영혼에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 다 찾으셨는가요? 사무엘상 2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요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4,000마리를 주는데 주변에 뭐 노략질하는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맹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는 담이 되었어. 이걸 나발은 몰라도 나발의 목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담이 되어주신 분들인데 이렇게 그냥 악으로 되갚음을 해서 되겠는가? 그게 뭐 아비가일이 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왜 나발이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자기를 지켜주는 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대요. 가축은 많고 동네에 부자라는 소리는 들어도 자기를 지켜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농사 많이 지어가 창고를 뭐 그냥 크게 늘어뜨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담이 되시는 분, 그걸 성경은 생각나게 기억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오늘 시편 62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믿지 못할 그런 담과 울타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인간관계에 있어서 I and it,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거, 내 수단의 하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애굽 소년을 갖다가 병들었다고 길바닥에 버리잖아요. 그게 I and it이죠. 그렇게 된 관계, 가장 핫질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I and you, 인격적인 관계.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나와 똑같이, 그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생사 여부가 갈리는 일에서는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면 원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 and Christ,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 때문에 내가 또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혼을 정말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참 대단히 부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왜 다윗인가?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주 정말 귀하게 여긴 믿음의 선진입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413장 불렀죠? 거기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귀한 후렴 구절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3절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울 임금을 만나서도 그렇고 골리앗을 만나서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을 만나서도 그러고 그냥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잘 살펴본 일생 평안한 날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서도 이 영혼의 찬송으로 백합을 피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욥이 왜 욥인가? 그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또 적신으로 하나님께 간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으로 가다 볼 수 없고 뒤로 물러서도 볼 수 없고 오른편에서 일하시지만 배울 수 없고 참 그렇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영혼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에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항상 들려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축복들이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이 정말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로 이렇게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 이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 사도행전 12장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두 군인들 사이에 붙들려서 자고 있고 또 4명이 일개조가 되어가지고 옥 밖에서는 파수를 보고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련히 그 껌껌한 옥에 환한 빛의 밝은 광채가 이게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다 고정된 북박이 된 상태이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하고 천사만 움직이는 겁니다. 참 그게 참 신비잖아요. 신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참 그 신기한 거죠.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영의 세계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끌어내어 가지고 옥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신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도 신비를 체험해요.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죠. 옷이 다 찢겨져 가지고. 그래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게 이제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깨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경우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우, 사도행전 16장의 경우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 신비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하는 여성이 자주장사를 해친 그런 여성 사업까지만은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영혼의 축복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시작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해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또 더러운 풍속 전한다고 고발해가지고 관원에게 매맞고 감옥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체를 복음하는데 아주 마케도니아의 첫 성으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다윗의 경우나 왜 어려먹겠어요? 그냥 흔들리는 담처럼, 믿지 못할 담처럼 여기저기 그냥 그런 일들을 다윗이 얼마나 경험해요. 그렇지만은 영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것, 아롱지고 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할 때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줄기를 쭉쭉 내어가지고 이걸 물구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래서 실한 양들이 와서 새끼를 뵐 수 있도록, 그것들이 오면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게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어서 고향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 이삭의 장막으로 갈 때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새끼가 생기듯이 주님의 이 말씀을 내 영혼이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뭘 바라보느냐? 이 양새끼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요. 오늘 아침 우리 내 영혼이 뭘 바라보느냐? 제일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돈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입동도 지나고 소설도 지나가지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오늘 이 말씀들이 은혜의 단비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세상에 흔들 일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울타리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울타리요, 주님이 나의 담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임을 믿는 믿음으로 셈을 얻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